11장 세상은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며 전부 다 잘 될 것이다. 알다시피 가톨릭, 기독교, 비기독교 등 어떤 종교나 신학에 상관없이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부 엉망이지만 그래도 다 잘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역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비참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악몽을 꾸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폭력과 전쟁, 빈곤과 파괴가 만연한데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위협하면서 이 행성 전체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현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 세상이 환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뜻이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세상은 견고하고 구체적이며 우리와 별개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이 곧 세상이라는 믿음은 환영일 뿐이다. 우주가 한낱 환영에 불과하다는 데에는 한치 의심도 없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의 공간임을 과학을 통해 알고 있다. 우리가 보는 색은 사실 바로 그 색이 부재한 공간이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뇌가 신경 신호를 통해 소리로 해석하는 진동임을 과학을 통해 알고 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질량 중 오직 0.005%만이 전자기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은 그중 극히 일부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인가? 자, 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본다. 당신도 본다. 건물은 아마 당신과 내게 똑같이 보일 테지만 눈이 100개인 곤충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적외선만 감지할 수 있는 뱀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초음파 반향만 알고 있는 박쥐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그러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건물의 모습은 인간에게 보이는 모습일 뿐 악어에게 보이는 모습은 아니며 경험이 폭이 좁은 인간의 감각기관만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게다가 당신은 오직 광자만 눈에 닿는다면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금처럼 보이는지 설명할 수도 없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추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진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은 물질적 세계와 그 물질이 진짜라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자, 그것이 문제인 이유를 살펴보자. 당신이 과학자라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원자다.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입자다. 입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더 작은 입자를 만나게 된다. 그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입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개념적 공간의 확률적 파동일 뿐이다. 그 확률적 파동은 결코 물질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저 빈 공간일 뿐이며 마음에 의해 측정되고 관찰될 때 입자로 보이는 것뿐이다. 당신이 부엌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당신의 동물적 감각이 더 이상 식기세척기의 소리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닭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할 때 부엌과 개별적으로 보이는 부엌 안의 모든 것은 무로, 확률적 파동으로 되돌아간다. 역사가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미 십자에는 물질적 세계가 그저 마음의 환영일 뿐이라고 했으며 고대의 전통의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을 양자 물리학이 확인해 주었다. 나는 수년 전 양자 물리학을 처음 공부했는데 내가 읽은 책에 의하면 내가 앉아있는 방은 내가 나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방과 그 안의 모든 것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확률적 파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들어가 관찰할 때에야 단단한 입자로 다시 형태를 갖춘다. 나는 방이 다시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방에서 걸어 나오면서 재빨리 고개를 돌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물질이 자갈로, 눈송이로, 심지어 아원자 입자로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이는 살아있는 생물에 의해 관찰되어야 한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 구조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은 빈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펙 초프라 박사가 말했듯이 세상은 물질적인가? 하지만 세상이 물질적이지 않다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물질적 드러남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물질보다 마음이 우선한다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 물질이 곧 마음이다. 형체가 있는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우리 물질적 세계 전체와 이 우주는 사실 마음이 투영한 이미지일 뿐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고 우주는 정신의 작용이다. 우주의 정신적 본성의 진실을 파악한 사람은 탁월함의 길에 올라선 것이다. 세상과 우주는 정신의 혼합물이다. 원자의 구조조차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현실은 마음이다. 생각은 신이 내뿜는 원초적 에너지와 진동이며 그리하여 삶을 전자와 원자를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창조한다. 밤에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가 당신 밖에 있음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는 우리 망막에 닿은 빛의 광자를 뇌가 이미지로 해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뇌는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뒤집어 투사한다. 그래서 생물학적 수준으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 바깥 세상을 감지하는 우리의 감각은 전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물체를 만지면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그것을 느낀다. 직접 확인해 보라. 누군가 당신의 어깨에 팔을 올리면 당신은 당신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 감각을 느낀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소리를 듣는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임의 모든 감각은 당신 안에서 느껴지고 경험된다. 어떤 감각이나 느낌도 우리와 별개로 저 바깥의 세상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도 그랬다는 사실을 잊었다. 우리는 우주가 실제하며 우리와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우주는 사실 우리 마음속 이미지일 뿐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이다. 마음을 잠재우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없다. 오직 당신만 존재한다. 티스푼부터 하늘의 태양까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마음의 투영이다. 우리 마음은 영상기처럼 세상의 장면들을 투영한다. 마치 당신의 위와 아래는 물론 사방에 스크린이 존재하는 360도 영화관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서라운드 사운드와 함께 이는 아주 그럴듯한 경험이 된다. 세상이 독립된 실제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우리 몸 외부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마음이 창조한 환영이다. 단단한 사물의 겉모습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3차원 사물의 겉모습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감각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이미지들은 잠들었을 때 꾸는 꿈속 세상과 마찬가지다. 꿈의 내용과 꿈속에서의 경험은 전적으로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찬가지로 당신이 깨어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는 경험 역시 전적으로 당신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마음이 창조와 자기 기만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뭔가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짜라고 인식하는 세상이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뭔가 세상처럼 상상이나 정신적 투사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뭔가 세계가 마음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과연 있는가? 당신은 배우가 연기하고 관객이 등장하는 영화를 머릿속에서 만들어 상영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당신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 세상은 생각과 사고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곧 우리 마음이다. 우리가 이름 붙인 모든 것, 위도, 경도, 그리니치 평균시, 국가, 주, 별, 은하계, 그리고 당신이 이름 붙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야기꾼들이다.
우리는 개별적 사고와 집단적 사고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의 모습? 세상은 우리가 만든 환상일 뿐이다.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우주는 그저 우리 생각들의 합성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이 분명한 세상과 우주로 전환하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존재하는 유일한 힘이 무한한 알아차림이다. 무한한 알아차림은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힘이다. 의식과 알아차림이 전부다. 전반적으로 세상은 교과서에 묘사된 그런 곳이 아니다. 대략 르네상스 시대부터 몇 세기 동안 우주의 구조에 관한 단 하나의 사고방식이 과학계를 지배해왔다. 이 사고방식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고 다양한 측면에 응용되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하지만 그 사고방식의 유용성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지금까지 완전히 무시되어 온 더 깊은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불가이한 이유로 가능한 한 모든 경험에서 가장 일반적인 요소, 즉 의식이 비밀로 남겨져 왔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강연에서 과학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1.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2.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과학은 자연히 궁극적인 신비를 풀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이 곧 자연의 일부, 즉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신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물질적이고 견고하며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주의 형태를 믿는 한 과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현자들은 과학이 답하지 못했던 난제의 답을 알고 있었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이 곧 우주의 본질이다.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의식은 어디서도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의식에서 온다. 의식 혹은 알아차림은 무한하다.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니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예견하듯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시작과 끝이 존재 덕분에 우주는 유한한 것이 되고 우주가 유한하다면 이는 분명 무한한 무엇으로부터 탄생했어야만 한다. 우주는 의식으로부터 나왔고 그 무한한 의식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토대이자 본질이다. 당신은 무한한 의식이자 무한한 알아차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주가 바로 당신이며 당신 안에 있다는 뜻이다. 온 우주는 한 사람의 인간, 즉 당신 안에 담겨 있다. 세상, 우주, 그리고 당신의 몸을 포함해 그 안의 모든 것은 알아차림 안에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은 알아차림의 일부이다. 알아차림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은 알아차림 안에 있고 알아차림으로부터 생겨난다. 알아차림은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전능하다. 모든 힘이다. 그보다 더 큰 힘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곧 이 우주의 모습을 한 영원한 에너지이다. 최악의 영화.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스크린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마음 역시 세상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 스크린이 필요하다. 그 스크린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마음이 상영하는 세상이라는 영화는 알아차림이라는 스크린의 일부이며 곧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바로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알아차림, 즉 우리 자신으로 말이다. 현자들이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부인 바로 그 하나의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현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와 같은 알아차림이 진동하여 형태와 모양, 구조가 된 것뿐이다. 의식의 기본 상태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대기와 같으며 그것들이 상영되는 스크린과 같다.
어느 것도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느 것도 의식에 가닿지 못한다. 겉모습 그대로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 역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느끼기만 하면 된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사회의 변화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 변화는 인간이 스스로 변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알아차림이 곧 우리다. 당신은 세상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러 왔다. 당신은 세상이 다르길 원한다. 당신에게 지금 이 세상을 없애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시 만들 힘이 있다고 해보자. 전쟁도 없고 독재자도 없고 모기도 없고 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두가 웃는 세상으로 말이다. 당신은 결국 어떤 맛도 없는 아주 지루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금과 후추를 약간 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세상은 원래대로 되고 당신은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완벽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라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에 집착하는 한 세상은 결코 평화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수십억 개의 에고가 언제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에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호영한다. 알아차림은 환상, 잘못된 믿음, 평화와 부재와 갈등, 고통과 전쟁을 모두 받아들인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세상의 평화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이 자신을 개별적 인간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는데, 그리고 당신이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경험하는 데 달려있다. 무한한 존재는 세상의 재앙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어떤 재앙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곧 당신 자신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이를 개별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다. 당신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의식을 일깨울수록 더 많은 사랑이 샘솟을 것이다. 자기 실현과 함께 모든 것이 곧 당신이라는 깨달음도 얻을 것이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알아차림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알아차림은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허용한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곧 우리 자신이자 세상 자체인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무엇도 우리와 겨룰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다. 원자 폭탄도 별똥별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 어떤 결핍이나 한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근본을 파헤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그 알아차림으로 존재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이든 모든 일은 언제나 다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11장 요약.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세상, 견고하고 구체적이며 우리와 별개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이 곧 세상이라는 믿음은 환영일 뿐이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 구조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은 빈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이 곧 마음이다. 형체가 있는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물질적 세계 전체와 이 우주는 사실 마음이 투사한 이미지일 뿐이다. 꿈의 내용과 꿈속에서의 경험은 전적으로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찬가지로 당신이 깨어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는 경험 역시 전적으로 당신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생각을 분명한 우주로 전환하는 힘은 바로 존재하는 유일한 힘이 무한한 알아차림이다. 우주는 의식으로부터 나왔고 무한한 의식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토대이자 본질이다. 세상은, 우주는, 그리고 당신의 몸을 포함한 그 안의 모든 것은 알아차림 안에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은 알아차림의 일부이다. 우리가 인간은 개별적 존재라는 믿음과 자기만의 다른 믿음들에 집착하는 한 세상은 결코 평화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수십억 개의 에고가 언제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세상의 평화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개별적 인간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당신이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에 달려있다. 알아차림은 전적으로 모든 것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알아차림은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곧 우리 자신이자 세상 자체인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이든 모든 일은 언제나 다 잘 될 것이다.